할렐루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마음이 아직도 막 이런저런 생각들로 싱숭생숭? 이런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딱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는 우리 민족의 아픔 6.25 참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상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여러분 단순한 그냥 전쟁, 6.25 전쟁,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랬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이 시대에 사실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거든요. 재앙은 언제 들이닥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빠질 때예요. 나라와 민족이 우상에 빠질 때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진노와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아픔, 반만년 우상에 사실상 그 속에서 살아왔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 가운데서 민족의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고, 또 지금 우리 후대가 또 앞으로 우리나라와 전 시대가 지금 재앙으로 치달아가는 우상과 통합운동으로 지금 흘러가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 공중파 방송에서도 6.25에 대한 부분들을 참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루는데요. 요즘 보니까 별로 공중파에서도 6.25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다루질 않아요.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더 다루고, 또 오히려 어쨌든 다른 것들이 좀 조명이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는 뭐가 없어지냐면 민족의식이, 이 민족적인 사고나 이런 부분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사라져갈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념과 각종 사상으로 동서가 분열되고 남북이 분열된, 참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완전히 나누어진 이 땅에 희망과 답은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는데 복음이 아닌데 하나가 됐다, 그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지나간 시간들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과 함께 될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상태에 빠지고, 사람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삶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끝났다는데 목사님, 현실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셨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그 복음의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대요. 사실상 우리는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만합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살만한지. 대놓고 나 살만합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은 속 없는 사람이든가 믿음 있는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유가 어디 있냐? 나의 상태.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지금 나의 상태가 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 믿는 새 가족들, 교회 오래 다니니까 상태가 좋아진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뭐 기도 좀 할 줄 알고 그게 신앙 좋은 상태, 그거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만족하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현실,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 믿고. 어째 아멘이 별로 안 나온다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고 이걸 누리는 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의 수준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오늘도 마침 교동문의 말씀이 보니까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어렵습니까? 좋다? 그럼 왜 좋습니까? 오늘 모세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간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시간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고 지난 날 돌아볼 때 어때요?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아이고 허무해 이래 뿌리면 안 됩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감사해. 자, 그만큼 인생이 덧없고 그 인생이 복음 없고 하나님 없을 때 우리 인생이 점과 같은 인생이라. 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거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을 돌아보세요. 결국은 내가 어제 생각하고 어제 생각했던 그 상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거든요. 눈을 뜰 때 기대 속에서 행복 속에서 눈을 뜬 성도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야, 오늘 주일이다, 야! 오늘 말씀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 한 주간 내 삶을 이기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날! 나는 예배하는 게 이리 좋아!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따라요. 나는 예배하는 게 이리 좋아!
이거 계속 하세요. 그래야 생각 바뀌고 상태 바뀌어요. 예배가 힘들어요? 아니라 그 생각 바꾸시라니까. 여러분 상태 가지고는 내일이 안 바뀌어요, 인생이. 오늘 나의 상태가 또 내일이 될 건데, 예배가 힘든 상태를 가지고 내일을 산다면 소망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 내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시간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은 뭐대로 돼요? 내 상태만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상태, 그 상태에 따라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태를 갖고 있습니까? 늘 갈등합니까? 늘 염려합니까? 제가 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보면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이냐? 25년이라.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볼 때 여러분이 평생에 80년을 살면 25년을 뭐요? 잠자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게 몇 년이라고? 예, 잘 잤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죠.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보니까 오히려 잠자는 시간보다 좀 많죠, 그건. 그것도 인생의 절반이 3분의 1이 넘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라 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TV 보는 시간이 몇 년이냐? 하루에 3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이라. 하루에 3시간 이상 TV 보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네. 몇 년을 TV 보여? 10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TV만 봅니까? 인터넷. 그러다가 저도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 저 말씀 준비하고 이래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던 이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장난 아니에요, 보니까. 전화하는 시간, 몇 시간이냐? 2년이요.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를 한다고 볼 때. 몇 년? 2년. 또 어디 가서 우리 화장실에 가 줄 서서 기다리고, 신호등 앞에서 줄 기다리고, 어디 가서 밥 타 먹으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이냐? 2년이요. 잠깐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80년인데, 그 중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요, 다 흘러가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질을 찾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삶의 본질을 그거 깨닫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인생은 뭐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냐? 화내고 짜증내는 시간. 여러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좀 덜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꿍하고 한 거의 10년 살아볼 겁니다, 아마. 화내면서 지내는 시간. 그러면서 이 참 재밌는 걸 뭐 해놨냐 보니까 미소 짓고 웃는 시간 며칠이냐? 그 며칠이요? 88일.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웃겨주니까 웃지 여러분은 안 웃잖아, 평상시에. 무슨 말이요? 웃을 일도 없어요. 웃겨줘도 안 웃어요. 일부러 표정 어둡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웃겨주잖아요? 안 웃어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웃는 시간이 이렇게 적어요. 다시 말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시간도 꽤 있다네.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는 시간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몇 년이냐? 2년이요. 여자는 좀 그보다 좀 덜 바라봅디다. 0.5년.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본질을 찾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본질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나오고 우선순위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수준, 사람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그럼 돈 많은 사람 수준 높고 이런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난해도요, 경제적으로 부족해도요, 정말로 수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맞죠? 여러분,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수준? 아주 고급 승용차 그거 살려면 뭐요? 수준이 돼야 그 차도 사. 그런 건 아무나 못 삽디다. 재산 이런 거 다 보고 그거 사더라고. 자,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본질. 사람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영적 본질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느냐, 사탄이 주는 것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귀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살아갈 거냐, 사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 잠을 자는 이유, 쉬는 이유, 먹는 이유, 맞죠? 사업을 하고 일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표가 뭐고 사탄의 목표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뭐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단의 목표 속에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때요? 어떤 수준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수준이 보인다니까. 기준이 나온다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 복음 중심. 사단의 목표를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나오면 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와 멀어. 그렇다면 빨리 갱신하세요. 내 본질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맞는데 아직도 내 삶의 본질은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다? 사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본질과 기준 빨리 회복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예배가 행복하고 말씀이 행복하고 기도의 행복, 전도와 헌금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게 목표니까. 이런 멋진 수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행복해지는 그 삶이 어떤 삶의 수준입니까? 예배자의 수준이요. 할렐루야. 나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뭐요? 저 우상 앞에가 절하는 최저 수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 최고 축복받은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수준 높네. 야,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잠을 자고 수준 높네. 여러분요, 자오라도 교회 와서 자올러야 돼.
여러분 진짜요, 예배하는 수준이 최고 아름다운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요,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요, 그게 최고의 수준입니다. 예배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제자, 그 사람이 최고 수준의 사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행복을 가진 기도의 사람, 최고의 수준의 사람. 조라고 하니까 너무 담대하게 졸지는 마시고 잠을 깨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딴 시간에는 안 좋은데 예배 시간에 존다? 여러분의 영적 본질을 지금 좀 회복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상하죠? 다른 시간에 안 좋은데 예배 시간에 졸죠? 좀 피곤해서 한 번씩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요. 영적으로 싸워요. 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수준, 어떤 수준? 사람 살리는 전도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말씀해 봐봐요. 히브리서 오늘 10장 마지막 절 봐보세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의 수준, 영적 수준은 최고 수준이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 그 사람이 참 성공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최고 수준의 사람이라고 믿어요. 비록 가난한 것 같지만 구별하고 구별해서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수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본질,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어디다가 내가 두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에 내 삶의 이유를 두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 가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요.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일에는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또 많은 포기가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힘든 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든 거라.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걸 못 보는 그게 힘든 거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그걸 좀 참아야 된다는 거라. 예배 우선순위, 말씀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나는 자꾸 저기 가서 돈 쓰고 싶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내 삶의, 내 육신의 소욕,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소욕이 이게 안 버려진 것 때문에,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 사탄하고 싸우는 거? 맞는데 사실상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나의 소욕과 싸우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포기하는 싸움. 자꾸 나를 주장합니다. 육신의 것을 자꾸만 주장하게 하고 육신의 것으로 치우치도록 사단이 속여온다, 그 말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맞다니까. 근데 사단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치고 들어와요. 나한테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아니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람관계 따라서 자꾸 살아가게 만들어요. 예배보다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자꾸만 사람 만나고 일하고 생각하고. 그 싸움에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버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그걸 두고 우리의 삶이 절제가 필요한 것도 있는 거고. 오늘 이 예배에 오려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시간을 절제하고 또 결단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못 바꾸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21가지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막 바꿀 것처럼 눈에 힘 딱 풀고 이제 은혜 받은 것처럼 해도 일어나서 나가자마자 상태 또 돌아불거든요. 나 이제 고민 안 해야지, 갈등 안 해야지 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갈등이 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소욕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래,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이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봐봐요. 10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자기 몸을, 오늘 휘장을 뭐요? 그 몸은 휘장이라 그랬어요.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구원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양 잡아서, 그것도 제사함을 얻게 하지 못해요, 완전하게. 그런데 뭐요?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노니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목사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는 지금아. 그래요. 그거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 예배에다가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22절에 뭐요? 19절부터 오늘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 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기는 마음. 먼저 예배하기 전에 뭐요? 형제 미워하는 마음 다 정리하고 와라. 아멘.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갈등 이런 부분들 다 내려놓고 뭐요? 참 마음으로,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상태가 바뀌면 다 회복됩니다. 오늘 나의 상태 바꾸는 비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본질과 나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 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게 혼동공허 흑암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 상태가 태어날 때부터 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그래. 우리 본질이 자꾸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제 옛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하나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어릴 때부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듣고 보고 읽음으로 반복적으로 집중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것이 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쉬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해. 근데 이제 그 중심 말고 복음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어간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이라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내용을 이제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내용으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본질을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으로 바꿔라.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꾸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중심 말고 자꾸만 뭐요? 예배 중심이 아닌 자꾸 뭐요?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제 내용 바꿔요. 내 삶에 살아가는 각인의 내용 바꿔요.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일하고 이제는 나머지 휩쓸려가는 인생 살다가 죽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것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내가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개인의 상태를 가지고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나 중심의 그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요? 사단이 교회를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지난 어제 했던 핵심 메시지를 우리 시간이 되시건 우리 성도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거의 이어서 핵심 말씀 주셨어요. 그럼 또 그 핵심 말씀과 또 함께 오늘 5가지의 중요한 그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닌 거,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뭐요? 자꾸만 뭔가 부족한 것을 뭔가 채워주는, 나를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내 상태에 뭔가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니까 뭐라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가진 이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기준, 이걸 못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지금 이제는 뭐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그래도 그런저런 사람들 다 인정해 줘야 교회 부흥이 되거든요. 안 그래요? 당신 이런 생각 갖고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들, 사상들을 다 허용해주고 인정해줘요. 그게 뭐냐? 통합운동 아닙니까? 다 각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욕심을, 내 동기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들어도 못 들어요. 싹 내려놔 버려요. 아멘. 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하나님이 세 제자를 불러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초막 세 개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 여기고 여러분에 맞는, 또 여러분이 은혜되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걸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아직도 자꾸만 틀린 것에 반응하고 다른 것에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율법에 반응하고 뭐요? 자꾸만 신비한 능력에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뭐가 능력 보여주면 쫓아가 버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능력 보여주면 쫓아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정동훈 목사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막 머리에서 안 쇠고 기도했더니 막 불같은 것이 임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좀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 목사가 손 얹었더니 그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쫓아다니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 하나를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디 있어도 살아남아요.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우리 성도가 되고 그런 중직자가 돼야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교회가 부흥해가기 시작하는데 뭐가 일어나요? 교회 내에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내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직자 아닙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하나님께 헌금해버린 거예요. 자,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자가 헌금을 다 해버려야? 돈을 겁나게 해쁘네? 그럼 누가 인정을 받아? 자가 인정을 받거든. 안 하냐, 마음에. 그러면 내 입지가 좀 좁아지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밭을 다 팔아버렸어. 이제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집에 갔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걸 다 해버리면 어쩌냐고. 좀 애껴 놓으라고 좀 그걸 숨겨놔버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바가지를 좀 긁으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좀 떼놓고 갔다가 바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 말하는 건 이게 뭡니까? 헌금을 하다가 죽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하는 동기가 뭐냐? 그 말입니다. 기득권 싸움. 여러분, 창대교회 실세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주장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내요, 사단이 어지럽히는 통로라니까. 이게 가봐요. 교회 곳곳에 전부 기득권 싸움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지 여기 붙어라. 어디로 붙으랍니까? 따라합시다. 항상 그 자리에, 거기서 예배하세요. 거기서 말씀 들으세요. 들은 말씀 붙잡고 누리시고 그 말씀 바르게 전달하세요. 그러면 되지 뭘 어디 붙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누구는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말하는 사람도 똑같고 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 역사. 그리고 율법과 제도.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냐? 자, 이런 식이요. 쉽게 말하면 기준, 율법, 또 복음도 아닌 율법도 아닌 제도, 이것 가지고 뭐요?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자 집에 가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 되냐? 그래서 베드로가 변명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했는데 성령이 내려뿐데 어쩌겠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말씀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쩌겠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터무니없는 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제가 오래전에 저희 시골에도 청바지 입고 들어오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청바지를 입고 온 성도를 조금 째려보는 눈치가 있었어요. 그 남자 여자 가운데 커튼 쳐놓고 이쪽으로 양쪽에 앉고 전혀 복음도 아닌 거예요.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 요 강대상 위에 있는 물은 어디서, 거룩한 어디서 새로 받아오는 건 줄 알았어. 저는 그랬어요. 올라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봤다니까 뭔 물인가? 여러분, 저기 생수통에서 받아온 겁니다, 이거. 교회예요.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맞습니까?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사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하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초기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과 담배로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담배 먹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 쉽게 말하면 술 먹고 안 먹고가 예수 믿는 기준이 됐어. 그것도 사실상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너무 아무 데서나 그냥 대놓고 자신 있게 피우고 마시고 하지 말고, 그건 방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로 자리 잡은 줄 아세요?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버릇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버릇 잡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할머니 문턱에만 앉아있으면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요. 뭐라 하지? 밖에 손님이 왔다. 방문만 열고 안녕하십시오. 언제 안녕하십니까? 했다. 큰일 납니다. 마루 끝에 나와서 안녕하십시오. 그것도 안 돼요. 마루 밑에 마당에 내려와서 안녕하십시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거기 앉아서 가지고 안녕하십시오 하냐고. 좀 그런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좀 예절 이런 걸 좀 따지려고 그래. 그게 복음이에요? 자, 버릇없는 거, 예의가 없다. 그게 복음 맞아요? 그건 복음과 상관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사람 정죄해요. 그것 가지고 사람 판단해요. 자, 그러면 버릇없고 예의 없는 것이 자,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신앙을 따라도 뭐요? 차근차근 갱신해져 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도전의 제목들인 거예요. 그건 복음과 상관없다 그 말이요. 우리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복음 누리면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의 없는 사람을 지혜롭게 복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적이 되어지면요, 예의가 발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저 어떤 교회 가면 건단들만 거의 모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 가면요, 저도 제가 이제 한 번씩 교회 가면요, 목사님 대빵이라 근데 오면 가면요, 딱 문 앞에서 이러고 인사합니다. 고개를 90도 꺾어. 전부 뭐냐, 깍두기들이야. 전직 깍두기들. 그 사람들이 인격이 더러워서 그러면 안 되냐? 예의가 바르지 않아서 그러면 안 되냐? 아니잖아요. 복음은 치유해요. 복음은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고쳐져야지. 맞죠?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너무너무 많아. 저도 가뜩이나요, 잣대로 재고 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거 이기느라고 요즘 영적 싸움 많이 싸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우리 정동현 주목이 찬양인도 하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와이셔츠도 안 입고 어디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불러갖고. 그게 뭐냐? 자, 우리의 자세죠. 그런데 그게 뭐요? 그게 복음은 아니라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넥타이 싹 풀고 청바지 입고 반티 입고 이러고 와서 설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돼갖고 혹시 이런 사람은 없겠지? 우리 새벽에 보니까 장로님이 없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복음 아니거든요.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 도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부터 너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차근차근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을, 사단이 우리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에는 또 뭐요? 각종 분쟁과 육신 싸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교회 내에 자꾸만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만들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뒤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다 자기 육신적인 동기와 자기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뭐요?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중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요? 렘넌트들도 미혹돼 버리고 성도들도 흔들려 버리는 게 뭐가 신앙의 기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들으시고 이 말씀 바르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르게 하면 응답받습니다. 교회 내에 따라합시다. 분쟁 막는 제자, 불신앙을 꺾는 말씀 제자. 아멘. 근데 상관없어요. 다 회복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로 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말이 다 맞아. 제가 예전에 그런 신앙이었거든. 목사님 말도 뭐 내 말이 다 맞아. 또 목사님 답답하게 왜 이런데? 막 랩런트 막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전도자의 삶 해야 되는데 왜 전도자의 삶 시키는 건 맞잖아요. 근데 뭐요? 목사님과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계속 걸리는 거라. 그 걸리니까 또 나는 어때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다시 왜 내 것만 막는데, 이게 저의 상태였어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음으로 답이 났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목사님 저는 너무 안 돼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다.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아무리 무너지는 사람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뭘 바꾸는 거요?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바꾸는 첫 번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뭘 바꿔요?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각인 뿌리 체질로 되어졌지만 반대로 상태를 바꾸고 치유하는 것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 바꾸면 여러분의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치유할 수 있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어요. 다 합시다. 나 한 사람이 교회다. 교회가 이 시대의 미래다. 교회가 흔들리면 시대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다시 말해,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결론과 답을 확실하게 결론 내리면요,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21가지 내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매일 집중해요. 집중.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성경 찾아본다. 여러분요, 그거 한 평생 사는데 한 10년 될 겁니다. 나중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한 10년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쭉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내일이 될 겁니다. 오늘 나의 상태가 변화되면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적 도전을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회복하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 시대와 현장 살리는 전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마음껏 세계복음을 드릴 수 있는 참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본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